마라나타.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지금 주시냐면요, 너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너희 죄를 보라 이러시는 거예요.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그 죄라는 게 육신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 죄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죄를 생각하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너희 죄를 이기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보고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서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세요. 죄를 생각하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핵심적인 얘기고요. 정말 해답이고 명답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 때문에 특히 이제 율법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요, 막 육신의 어떤 삶만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그런 데서 막 훈련받고 계속 막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그냥 이제 많이 교육받고 온 사람들은 맨날 자기 죄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보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도 이 죄를 보라고, 그리고 죄를 해결하라고. 이게요, 우리는요, 맨날 듣는 말이 그 말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이요 진짜 육에서 온 사람들은요 되게 은혜스러워요. 옛날에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셔야지, 우리의 힘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 천성에 가는 건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길 잃은 신부라고. 오늘 말씀 전에는 뭐라고 제가 했냐면은 3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하면서 이기적인 신부라고 했는데요. 조금 이제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길 잃은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길도 잃어요. 신부들도 길 잃어요. 그죠? 신부들도 길 잃어버린다니까. 잘하다가도 어느 때는요, 그러니까 왜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육적인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패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든 육이든 안팎이든 정말 안팎으로 주님 앞에 항상 늘 우리가 늘 뭐 긴장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늘 생각하고 한번 기도할 때마다 혹시 넘어질 일이 없나, 넘어지지 않았나, 앞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장에서 2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제 술라미가 한번 예수님의 그 신랑의 침상 한번 들어갔다 오더니 완전히 그냥 아주 계달의 장마 같은 여자가 막 솔로몬의 휘장같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많은 이제 서로가 이제 막 그냥 시처럼 노래처럼 막 사랑의 노래들을 서로 막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하고 33년을 살았어요. 살면서 막 주여 막 같이 막 만찬도 즐기고 어디 막 산속에도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고 바닷가에도 거닐고 막 여기저기 막 다녔다고요.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주님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사랑의 고백도 하고, 어느 때는 주님을 간지럽게도 그냥 아주 그냥 민망한 말들을 막 이렇게 막 쏟아놓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사랑에 사실 빠졌어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속삭임을 또 사랑의 느낌으로 막 감동하면서 살고 막 이렇게 살아요.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하고 이렇게 살면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이제 십자가를 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뭐라 하냐면은 정말 자기 죽으면 죽을지언정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마음이지 실상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 베드로나 제자들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이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자신을 한번 보라는 얘기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술람미 여인을 보라는 얘기예요.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는 얘기예요. 술람미 여인이 그랬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보라는 얘기예요. 술람미 여인이요, 정말 이런 사랑에 빠졌단 말이에요. 주님의 선하신 걸 알았고 주님의 기뻐하신 것을 알았고 막 내 사랑 나야 예쁘고 예쁘다, 너의 눈은 막 비둘기 같고 막 그러면서 엄청난 칭찬도 받았고 막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막 들고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어떤 그런 천국의 어떤 주님 저한테도 네가 나중에 복은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한 후 나중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도 막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천국까지 이렇게 안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신랑을 잃어버렸어. 우리도 신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거를 긴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라고 얘기하는 걸 길 잃어버린 신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는 어떤 신랑의 의도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사람이 뜻하고 계획할지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장성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뭔가 신랑이 잠깐 나 잡아봐라 그러고 숨으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때론 자신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나 이거밖에 안 됐어. 아니 나는 그래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떤 때 자기한테 놀랄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계속 우리는 이걸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면서 내 신앙이 어떤가 좀 한번 좀 확인도 해보고 어떤 상황에 빠지면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라는 어떤 후회도 좀 해보고 그러다 보면 다시 간절하게 또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르는데 악인은 거쳐 넘어져도 무엇에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 신랑을 잃어버렸는지 옆에 계셨는지도 알아. 근데 이 어두운 사람들은 신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1장 2장 같이 그래도 훈련 받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희망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장성할 수 있는 어떤 분량이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도 어떤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도 아무나 해방하지 않아요. 아무나 도로 삼키며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자기한테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아버지를 알지만은 그럼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도요 얼마나 예수님하고 같이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도 정말 그 생각에 사단이 예수 팔 마음을 딱 넣어주니까 이 생각에다 넣어주니까 그냥 예수님을 아주 그런 어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있었건만 아주 모질게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먹는 그런 무서운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는 나지만 내 자신도 스스로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진짜 끝까지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어떤 말에, 아무것도 아닌 욕심에,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자존심 좀 상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오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가 사람을 아주 끔찍하게 만드는 결과도 있습니다.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없이 일편단심 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다는 걸 오늘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한테 또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게 여자가 지금 큰일 났어. 항상 만난 예수님인데 저는 이제 술람미와 솔로몬의 관계지만 저는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해를 하시라고요. 1900 몇 년도 모르겠는데 1900 몇 년도부터요. 이
그 신학교에서 아가서를 갖다가 이 모든 교육 지침이 신학교 교육 지침이 부부의 관계를 풀으라고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근데 절대로 이건 부부 관계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건 하나의 정말 육에 속한 거고 우리는 지금 이건 성경은 나에 대해 쓴 거라고 했잖아. 정말 예수님의 이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이 아가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모든 66권 중에서 이게 이 아가서의 사랑이 69번 나와.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밖에 안 되는데도 21장 된 여기는 18장 8장밖에 안 해. 그런데도 이 저기 뭐야 그 페이지수로 따지면 엄청나잖아요. 거기보다 훨씬 더 요한복음이 사랑장이잖아요. 거기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침상에서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침상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끝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어떤 그 평안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이루어진다니까요. 왜 그 헬루증 앓은 여인도 또 스르보니게 여인도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이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 항상 하세요. 그러면서 평안히 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해결될 때는요 조급하고 뭔가 이 속에서 다급하고 뭔가 막 불안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이 되려면요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되게 사자같이 담대하고 되게 편안하고 주님 앞에 다 맡겨지고 아니면 말고 막 이런 식이 있을 때 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생각하는 사람이 다급하고 위급할 때도 생각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평안할 때 누가 생각이 나냐는 거예요. 평안할 때 우리는 침상에서 그 평안할 때 마지막 모든 일을 다 맞춰놓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침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분 항상 이 침상이라는 말이 성경에는요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눕다 쉬다 휴식하다는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어디서 유래됐냐면 동침하다 교합하다 이제 함께하다 이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여기서는 그 어떤 부부의 그 사랑이 아주 굉장히 실질적이고 분위기 그러니까 어떤 그런 표현을 지금 쓴 거예요. 침상이라는 것을 침상에 한번 갔다 왔죠. 1장에 보니까 그거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밤에 침상에서 주님을 찾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침상에서 묵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49편 5절에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7절에는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 제사를 드렸으며 우리는 이제 주님의 어떤 이런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도 4장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늘 침상에서 뇌 속으로 항상 하나님 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지금 다니엘이 이제 그 얘기한 거고 다윗이 이런 말 하잖아. 침상으로 자기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지만 뭔가 혼자 있을 때 뭔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더 은혜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유래가 동침하다 교합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부부의 어떤 관계처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정말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예수님 너무 사랑한대 그러면서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말 이거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높아심에서 한번 얘기하는데 뭐 밤에 막 이상한 얘기도 하는 거 있죠. 그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막 사랑을 막 밤에 무슨 부부처럼 나눈다는 막 그런 말도 해요. 막 나 소름 끼쳐가지고 내가 이 뭐야 이게 그런 천하고 아주 그렇게 아주 저질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천박한 아주 천하고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이 부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천성의 정말 하늘에서 만남의 어떤 그런 어떤 소망과 막 그런 어떤 영적인 것에 막 풍성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침상에서 정말 주님의 생각 일치가 되고 마음 일치가 되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합한. 그러니까 막 뭔가 마음이 교합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주님의 그 정말 그 천국의 막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거
막 돈이 아무리 갖다 줘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이제 관심 없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어폐는 있고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들을 경험해 봤어요. 예, 진짜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면 내 지갑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밥을 먹었는지도 안 먹었는지도 몰라. 너무 은혜가 많을 때는요, 막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같이 왜 막 은혜 막 나눌 때는요, 막 성령의 막 없던 깨달음이 막 오고, 막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막 사랑이 막 느껴지고, 너무 막 영적인 행복이 올 때는요, 막 그 얘기 완전히 취해가지고 배고픈 것도 몰라요. 진짜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막 느끼다가 갑자기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신랑이 지금 침상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느껴지지 않고 생각에서도 지금 멀리 있고 뭔가 지금 지금 엄청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주님이 신랑이 말하자면 훈련을 좀 시키려고 잠깐 떠나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왔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부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니?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회복하고 뭔가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뭔가 한 자리 좀 얻을까? 저 유명하고 저 능력 있고 저렇게 정말 대단하신 저분한테서 뭔가 국물에서는 얻지 않을까? 막 그래가지고 막 부친도 막 배도 막 자기 일상 산 생활도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십자가에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 알았더라면 왜 따라왔겠냐고. 그러니까 다 돌아가잖아. 아직은 이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거나 들어주고 기도하는 거나 응답해주는 하나의 그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부산물로 생각한 그런 그 정신 상태가 뭔가 좀 한 번은 벗겨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좀 한번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좀 떠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어. 근데 이제 이 여자가 1장, 2장에 엄청난 그 주님의 관계를 가졌어도 이 술라미 여인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어디 가서 예수님을 찾냐면 막 큰 길에 가서 찾고, 그 다음에 막 뭐예요 거기 큰 길에서 찾고 막 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 찾아. 그러니까 아직 주님에 대한 너무 자세한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더 주님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면 우리는 더 알아가는 게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요, 이제 보면은 가서 5장에 가서 또 한 번 잃어버려요. 한 번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5장에 가서 또 한 번 잃어버려요. 그래놓고 나서는 이제 한 번 잃어버렸을 때는 그래도 한 번이라 좀 봐줘. 이때는 아직 신앙이 육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봐줘요. 그런데 5장에 가서는 영적인 신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봐주고 이 여자가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의 자기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수칠당하게 만든다고요. 그때는 혼이 한번 이 여자가 몰라서 처음이라 봐줘. 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한 번이나 봐준 거야. 두 번이 국물도 없어.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신랑을 어디 가서 찾죠. 제대로 된 곳에 찾아. 근데 여기서도 지금 신랑을 찾는데 그때는 어떻게 찾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자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가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분은 항상 어디에 가 계시냐면은 양떼들 속에 가 계세요.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계신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여자는 뭘 몰라. 아직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1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느냐.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어린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이제 주님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거예요. 육의 신앙이 영의 신앙으로. 이젠 자기 중심의 신앙이, 왜냐하면 2장 여기에서 보면은 16절에 나는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장 16절에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고 그렇게 말해. 그런데 이제 5장 가서 한번 두 번째 놓치고 두 번째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진탕 한번 맞고 나서는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에게 속하였다고 그래요. 2장 16절에는 그가 나한테 속하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6장에 가면은 이제 많이 이제 훈련이 된 다음부터는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고 그래. 같은 얘기인데 틀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럼 쥐가 주인이지. 굉장히 하나가 된 것 같아도 내가 내 손을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 붙잡는 손하고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6장 16절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고 그래.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근데 6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6장 3절에 가서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잖아. 이제 정신이 들은 거야. 근데 아직은 정신이 좀 덜 들었어. 사랑하는 건 맞는데 아직 뭔가 이게 순위가 없어. 지금 지가 제일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거 주셔야 돼. 왜냐하면 그가 나한테 속하였으니까 내가 주인이거든. 엄청난 무서운 얘기죠. 같은 하나 된 것 같지만 절대 뭔가 위치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랑이 이랬다가는 계속 사랑하는 것만 주고 그냥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고 얘가 달라는 것만 내가 계속 채워주면 얘 버릇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예수님은 이제 급한 마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잠깐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고 이 여자의 마음을 애타게 한번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술람이 여인이 이제 보니까는 역시 모르긴 몰랐더라고요. 이에 일어나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성중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막 큰 길에서 찾아.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양떼 먹이시는 곳에 있다는데 성경이 다른 데서 가면 예수님은 큰 거리나 어떤 그런 넓은 길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에 계세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계시지 않다고. 발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계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냥 주님에 대해서 좀 알면은 주님이 뭐를 싫어하는 거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이 신부라는 사람들은 적어도 주님의 마음, 네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분별 정도는 해야 돼요. 저도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건지 틀리는 것인지, 이게 지금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많이 사귀어야 돼. 주님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야 돼. 주님하고 많이 뭔가 뭐 좋든 싫든 뭐 기쁘든 뭐 슬프든 이게 뭐 유익이든 뭐 손해든 뭔가 주님하고 관계를 많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무슨 뭐 어떤 기술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요즘 사랑이가 요즘 말을 막 이상하게 막 해요. 근데 지 엄마하고 나는 알아들어. 근데 딴 사람 못 알아들어. 왜? 뭐라고 이제 뭐 아기가 이상해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막 확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니까요. 이제 고구마를 먹는다. 쿵쿵 쿵쿵 뭐야 이게 고구마 달라는 얘기야. 곧잘 갖다 코소리를 하더라고. 이게 내가 은혜 받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야, 이 소리를 누가 알아듣겠냐. 우리 금방 알아듣잖아. 너하고 나는 지금 알아듣잖니. 항상 같이 하니까 관계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잘못 이걸 가르친다고 했다가 잘못 배워가지고 자식대로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그런 식으로 알면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거는 주님하고 여러 가지 어떤 호흡하고 같이 삶하고 같이 넘어졌다 그냥 자빠졌다 일어났다 다시 또 그냥 엎어졌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술이 따로 없고 어떤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는 마음으로만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솔로암이 어떤 육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 말하자면 어떤 자기가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막 어떤 어린 신앙에서 이제 그러니까 건강한 이제 성대 신앙이 어떻게 보면 사명자의 신앙이고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 이루는 신앙이에요. 육의 신앙이 아니라 성적인 영적인 정말 깊은 신앙이고 뭔가 이런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자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막 찾아요. 그러나 거기에 계시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찾는 건 잘 찾는 거야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의 생각은 육의 고민과 육의 걱정, 육의 생각, 육의 어떤 근심들은 사망에 대한 근심이지만 영의 근심, 영의 고민, 영의 걱정은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그런 고민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야,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 것이다. 술람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요한복음 21장에 막 그 무덤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계속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야,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라 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뭘 구해, 뭘. 이거를 잘못 배워가지고 주님 주시옵소서. 뭐 제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보배를 담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바뀌어지냐고. 이게 죽었다 살아나야 바뀌어지냐고. 아니, 죽었다 살아나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바뀌어져. 예수님이 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막 찾는 거야. 찾으라, 만나지 못하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시는 건데.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되게 슬프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랑했던 어떤 가정이라는 게 사실 정말 평범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평범해가지고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그냥 재미도 없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이 사는 게 이런 건가라고 막 회의도 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한번 나가가지고 재밌게 가서 그냥 한 번만 가가지고 묻지마 관광 갔다가 그냥 완전히 뭘 또 뭐 자기가 뭔가 어떻게 뭔가 으쌰으쌰 해보겠다고 그냥 이상한 길로 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참 그런 일. 우리는 지킨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항상 직장 다니는 거지만 힘들고 막 맨날 때려치우고 막 그냥 하기 싫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게 부럽다니까. 근데 직장 그래가지고 때려치고 쉬어봐. 노는 게 무서워, 더 무서워. 결혼 생활도 그래요. 아유, 내가 뭐 재미없어 하지만 가서 다른 사람하고 또 살아봐. 집안 다 완전히 엉망돼. 지혜가 있으셔야 돼. 우리는 정말 뭐 몰래 먹는 떡이 뭐 맛있다고는 하는데, 아니요, 그건 나쁜 사람들 얘기고, 우리 같이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으로 사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거 원하지 마세요. 그냥 뭔가 그냥 뭐 무료하고 지루하고 뭔가 정말 회의가 느끼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평범한 속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특별한 고민이 없고 특별한 어떤 그런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그냥 그 소리에 늘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정말 가정도 지키시고 자기 삶도 지키시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그죠? 아이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나중에 꼭 남는 게 후회만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은 큰 길이나 그 어떤 거리에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술람 여인은 지금 아직 뭘 몰라요. 사랑은 해봤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보긴 했지만 아직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속했다는 얘기를 막 이런 정말 끔찍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행순하는 자들이 예수님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이것도 잘못 헛다리 짚었죠, 그죠? 지금 행순하는 사람들한테 물을 일이 아니지 지금, 그죠? 자기가 답답해서 묻는 거는. 근데 이제 그 5장 몇 절에 5장 그 8절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달라고 막 또 그래요. 그때도 또 병이 나요, 예수님. 그때는 더 큰 병이 나죠. 여기서는 병 났다고까지는 안 해요. 예수님 잃어버렸어도 아직 병 날 정도는 아닌가 봐. 근데 이제 5장에 가서는 두 번째 잃어버리고는 막 진탕 맞고 나서는 막 수치를 당하고 나서는, 그때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도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저는. 그러니까 막 이 여자들이 막 놀라가지고, 야, 너희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게? 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간절하게 부탁하냐? 여자는 지금 진짜 막 아주 그냥 얼굴이 하얗게 저리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막 살아도 살 것 같지 않고 막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고통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게 좀 특별하죠. 그냥 잃어버려서 답답하긴 해요. 지금 마음이 지금 힘들긴 해요. 그러면서 찾으러 다닌다는 게 곧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보가 되니까 이제는 5장에 가서도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묻잖아요. 아니야, 예루살렘 여자들 중에서 너는 더 하나님 앞에 택한 여자란 말이야. 거기 가서 물으면 안 돼. 그렇다고 거기 가서 절대 못 찾죠.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절대 못 찾죠. 사람들한테 묻는다고 절대 못 찾죠. 누가 찾아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찾아줘요?
목사님도 몰라. 목사님들 이 사랑 안 해보면 몰라. 신앙 막 박사, 박박사 7개, 6개 막 이래가지고 막 큰 교회에서는 이 어떤 박사 자격증 가지고 이렇게 부르잖아. 그 박사 따느라고 기도는 언제가 됐나 몰라. 언제 했을까? 그러니까 못 찾아. 누구한테 찾아줘? 성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슬라미가 그렇게 미련하진 않아요. 성중에 돌아다니는 사람, 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이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성을 관리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직급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성전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성중에 행순하는 사람들은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성을 왕래하면서 성을 어떤 뭔가 거기에 대한 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뭔가 관계가 심히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어떻게 알아? 알기는 모르죠. 모르는데. 근데 술라미 여인의 마음은 이미 알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지하진 않죠. 그냥 어차피 내가 너네한테 얘기해봤자 말 안 통한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하고 섞여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관계없다는 걸 이미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답답하니까 물어봤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허락된 자가 있어서 그들에게부터 천국의 성경에는 뭐래요? 마태복음 13장 그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을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허락된 사람한테 가야지. 뭔가 아는 사람한테 가야지. 근데 이런 아는 사람이 많냐고. 거리나 그 큰 길에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네가 이 예루살렘 큰 성을 왕래하고 돌아다녀 보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이 술라미 여인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정말 특별한 사랑에 정말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술라미 여인이.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다 허락된 게 아니고 오히려 저들에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몇 명 안 돼요. 택함을 입은 자가.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찾는 그곳에 큰 길이나 거리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에 있는 거.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사랑이가 다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멘이래요. 아멘도 해요. 기도 소원 그러면 기도도 하고. 예수님은 어디 계셔? 그러면 사진을 가리켜. 예수님 저기 계시다고. 요즘 이제 요 마음에게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예수님 네 안에 여기도 계셔. 그러고 하면은 몰라요. 지금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그리고 지 옷을 막 뒤지고 앞치마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은 어리니까 무슨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에서는 금방 찾지. 말에서는 금방 찾지. 왜? 이거는 현실이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영적이니까. 아직 애기라 못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 몰라 아직. 조금 커야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보이는 거 예수님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오실 거야. 이거 다 믿어. 근데 이 안에서 느끼지 못한 사람은 꼭 우리 저기 사랑이와 같다니까. 아가와 같대. 몰라 아직. 들리는 거는 이해가 가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지식적인 거는 말이 통해도 네 안에 계셔서 네 안에서 느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직 아이가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어린 신앙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신앙이 성장한 성숙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모든 게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응답이 다 해답이 거기 다 있어. 여기 말씀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술라미 여인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허락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길이나 거리나 그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조차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을 안다는 그런 사람들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가서 술라미가 신랑을 찾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래도 알만한 사람한테 가서 찾았는데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3장 3절에서 지금 한 번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5장 7절에 가서 한번 또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5장 7절에 가서 잊어버렸을 때는 굉장히 심한 매를 맞습니다.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자기를 만남에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자기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여자가 옷두리가 벗겨지면 어떻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냐고. 그렇게 이제 그런 상처를 받으니까 한 번은 봐줘. 근데 두 번은 한번 좀 봐주긴 봐주지. 그 다음에 혼나고 봐주지. 혼나야 되는 거죠.
그래 그것도 참 은혜죠, 그죠? 혼내주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주님 잘못한 거 있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당장 고쳐버리시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좀 살게 하라고. 주님, 내가 혹시라도 주님 나라 가는데 거치는 거 있으면 주님 아주 애절하게 이걸 싹도 그냥 잘라버리시라. 아파도 잘하시라고, 고통스러워도 잘하시라고. 나는 천국 잃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야. 더 이상 희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그 희망이 없는 그 속에는 절망만이 들어가 있으니 이 세상 모든 절망이 다 그 안에 다 채워질 텐데 얼마나 그걸 어떻게 참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이 기회 시간에 신부들은요, 오직 주님으로만 완전히 무장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처음이라 금방 찾아요. 처음이라 금방 찾는데 5장 7절에 가서는 금방 못 찾지. 근데 어쨌든 간에 금방 찾습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업으로 받을 사람에게 유업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택했지만 두 사람한테 동일한 유업을 주지 않았어요.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갈 둘이 있지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그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삭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허락된 자를 찾으시고 허락된 자와 하나가 되길 원하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도 롯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허락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하나의 어떤 그런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은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뭔가 합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밭에다 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두중자를 뿌리고 뭐 양털과 배실을 같이 겸하여 뭐 짜고 뭐 나귀와 그 다음에 소를 겸하여 결의하고 이런 거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그 한 사람을 택해서 각각 부르시는 거야. 각각. 예. 그러니까 각각 부르시기 때문에 사실 동업이라는 것도 그래요. 동업이라는 것도 아주 사상이 많고,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사이에도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동업이라는 것도 참 이게 거의 뭐 정말 일치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에 따라 뭐 동업해서 잘하는 사람들 물론 있겠죠. 뭐 다 이게 뭐 다 뭐 100%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각각 부르셔서 각각 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각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여서 이제 한 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성전과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지고 그 다음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물과 건물이 서로가 연결이 되고 서로가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교회인 거죠, 교회. 그러나 그 속에서 각각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들을 떠나자마자 이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내 어미 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정말 간절하게 찾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랑을 만나서 이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막 놓지 아니하였어. 이 순간만큼은 정말 너무 간절하고 절실한 거예요. 찾았던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잃었던 고통 속에서 찾았다는 어떤 그런 환희, 기쁨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그대로 그냥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가서 5장 가서 잊어버리는 그런 또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냥 그런 어떤 넘어지면서 결국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사실 말이 그냥 여기서 뭐 두 번이지만 2번만 잃어버렸겠어요. 순간순간에 많은 잃어버림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주 그 뭔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아주 그냥 강하게 이렇게 2번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를 떠나자마자 이제 만나서 막 자기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내 어미의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놓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뭔가 그를 붙잡고 이제 어떤 그 만남의 절실함이 이 여자를 정신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미의 방으로, 몰라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고 싶은데 아무나 자기 집에 들이진 않죠.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결정이 있고 이제 뭔가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뭔가 이제는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평생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같이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깊은 곳, 다시 말하면 의미 있는 어떤 그 비밀한 곳까지도 이제 초대를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냥 뭐 진짜 그 관계죠. 모든 관심은 관계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관계 속에 들어가서 접촉이 되어지고 접촉 속에서 막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시시하게만 만났다 뭐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막 뭔가 자기의 깊은 곳까지도, 자기의 은밀한 어떤 그런 곳까지도 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거기를 알려주길 원하고 더 사랑이 깊은 관계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죠. 그게 관계예요. 이게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면 오해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오해라는 게 나쁜 걸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오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나중에 그게 결과가 나중에 알게 되면은 엄청 많은 사건과 엄청 많은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뭔가 엄청난 어떤 그런 삶에 이제 충격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깨닫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관계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가 서로 좋은 그 관계. 그래서 성경 그 말씀 우리 축도하는데도 그렇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또 교통하고. 할렐루야. 이 교통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교통해야죠. 교통 없이는, 교통 속에 있다 보면은 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막 말하자면 잘못 봤던 것들이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도 이제 풀어지기도 하죠. 자, 이제 끝에 5절이 있습니다.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여자들은. 이 본문에서 보니까는 그 아가서 2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요. 3번 나오죠. 그 다음에 아가서 3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가서 8장 4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3장 5절하고 8장 4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은 어떻게 보면 연약해요. 아직 연약해요. 모든 게, 노루와 들사슴은 모든 그 천적이 막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발달됐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풀을 뜯어 먹어도 막 그냥 누가 적이 오지 않나 막 그런데 신경 쓰다 보니까 귀가 막 커진 거야, 이 노루와 들사슴이. 얼마나 얘네들이 연약한지 쥐가 방귀 뀌고도 놀란 데가 도망간대잖아. 무슨 쥐가 그 정도로 얘가 연약한 그런 노루와 들사슴이 막 아무것도 안 돼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리가 아니라 양처럼, 노루와 들사슴처럼 초식 동물이면서 아주 순하고 좀 부드럽고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8장 4절에 가서는 노루와 들사슴이 없어. 강해진 거지 이제. 그 부드럽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드러움과 그 어떤 그 연한 부분들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의 강도는 좀 강해졌어. 그러면서 이제는 뭐 죽어도 좋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생겼나 봐.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말이 없고, 사랑하는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노루와 들사슴이 이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3장 5절에서는 이제 아직은 이제 연약한 그 노루와 들사슴 같은 이제 신부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누가 얘기해 주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을. 주님이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아, 각자 자기의 본분이 있고 각자 자기의 사명이 있고 각자 하나님께서 각각 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구를 막 어떻게 막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막 말로서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가 이미 나와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사랑하는 동안에는 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여기 말씀하신 사랑한 자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탁한다. 사랑한 자가 원하기는 흔들지 말고 좀 깨우지 말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무슨 얘기겠어요? 뭐 각자 정말 하나님이 다 만나는, 저한테도 또 이럴 수도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아마 지금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야 지금
지금 나랑 관계가 상당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어느 이제 막 시끄럽게 하지 마. 그냥 괜히 상처 주지 마.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상처 주거나 뭐 시끄럽게는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한테 그러고 누가 또 있으면 누가 지금 사랑의 관계가 지금 주님하고 잘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뭐 어느 기도원에 가봐 막 거기 가면은 막 엄청난 지금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엄청 예언하고 있어 막 기도 안수 받던 사람마다 막 뻥뻥 다 입신하고 있대. 그런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얘 지금 제발 좀 내 사랑하는 자가 나 지금 나랑 같이 사랑의 관계에 좀 들어가 있거든. 제발 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진짜 중요한 건 나와 지금 주님과의 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거기에서 막 때로는 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결국은 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미 주님 안에 딱 들어가면 주님이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자 뺏기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부탁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붙들어 일으키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자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뭐 자기 원하는 그런 철없는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얻으려고 다 기도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막 올라오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기도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주님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야 이거 뭐 내가 정말 이런 기도를 하는 이 교회가 어디냐 보니까 그냥 전부 기쁜 의료교회에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어느 교회에서 어쩌다가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 교회에서 그냥 무더기로 올라오니까 여기다가 주님이 마음을 두시고 기쁜 의료교회를 안 쳐다보시겠냐고요. 있는 자가 받아 더 풍족하게 한다고. 야 됐다 이 신앙 됐다. 네가 마음은 어떨지라도 일단 기도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이런 듣지 못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놀랍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번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다 육의 것만 구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다 육의 것만 구하지. 자기 것 절대 구하지 않고 자기 거 내려놓는 기도를 밤새워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주시라면 주시고 말만 말고 그냥 차라리 안 해버리지. 자기가 원하는 기도는 막 밤새워서 하잖아요. 그게 원래 인간 정상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는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를 밤새워서 기도하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바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막 진짜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도 지금 이거 고쳐주려고 지금 한번 주님이 떠나시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3장 1절부터 5절 말씀처럼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지 못하였구나. 예,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큰 거리에서나 길에서나 찾으라고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제 그 길이 그런 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부탁하죠. 성중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못 찾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 떠나자 이제 마음에 상한 자를 만나서 나의 어미의 집으로 날 잉태한 자의 방으로 들어갈까 놓지 않냐. 그다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그걸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또 주님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주님과 함께 이제 사랑의 어떤 그런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만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6절부터 다시 이제 보고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